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오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을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구원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구원을 깨달으면 구원이 하나의 줄로 선명하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깨달아야, 구원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되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논쟁이 생겼어요.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복잡하게 서두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배웠고, 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뻤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논쟁이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서로가 이단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믿고 제가 확신하기는 둘 다 맞습니다. 답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가에 대한 논쟁의 답은 둘 다 맞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둘 다 맞을 수 있으며 성경적으로 어떻게 둘 다 맞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역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라독스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맞죠?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이다. 이거는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것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요. 또 그 인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역설의 주인공이십니다.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이 역설이죠. 또 이러한 역설들이 성경에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셋이다.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다. 이것이 또한 파라독스고 역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가 셋이며 어떻게 셋이 하나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는 있지만 삼위일체는 또한 매우 심오하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그 깊이의 그 뿌리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깊은 심오한 진리다.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둘 다 맞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장로교에서 배우기는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맞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는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만 얘기하고, 또 장로교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만 얘기하고, 또 알미니안 그쪽에서는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쪽으로만 얘기하면서 둘 다 싸우면서 구원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둘 다 맞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의 진리로 받는가가 우리의 숙제이고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냥 믿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냥 믿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 그거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와 없다를 둘 다 받아들이면서 둘 다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둘 다를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뭐 미국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한국 교회에서 자라면서, 장로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운 거는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그 아무리 넘어지고 무슨 죄악을 저질러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참으로 기뻤죠. 이렇게만 믿었을 때는 참으로 기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구원을 버릴 수 있답니다. 내가 구원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100% 완벽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내가 버리는 거죠. 버리게 되면 결국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맞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을 때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가짜였나? 처음부터 진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가짜였나? 이렇게 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잡한 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둘 다 맞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게 장례식에서 이게 주례를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을 이게 주례하면은 이게 그분이 천당 가셨다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주례할 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요, 이게 내가 우리 교회 다니더라도 이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않는 가운데 장례식 한다는 게, 주례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 와이프는 교회에 나오지만 남편은 교회에 안 나온다.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주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례할 때 이분이 천당 갔는지 지옥 가셨는지, 교회는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에 저는 지금은 부탁을 받지 않습니다. 이분이 천당 갔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장례식 주례를 받는 거는 실례죠. 근데 과거에는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천당 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그 가족들에게 미안한 거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른 얘기했어요. 그냥 전도했어요. 참 이런 게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장례식 이렇게 주례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 한두 번 나온 사람을 천당 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가족을 위로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분이 천당 갔다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구원을 쉽게 이게 남용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구원관, 이런 쉬운 구원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특별히 이민교회 목회는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공포예요, 공포.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교인들이 떠나는 게 공포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구원을 가르치는 거죠. 그냥 다 천당 갔다 그러는데, 이건 뭐 이민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다.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쉬운 구원을 가르친다. 그렇지만 성경은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참으로 심오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구원의 가르침의 문제.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믿음 때문에 교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라 자손 같은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땅 밑에 불지옥으로 꺼져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고라 자손은 처음부터 가짜였나?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복잡한 심오한 이러한 논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고라 자손의 지옥 간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라 자손은 가짜였나? 아니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구원을 받은 자가 또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가르쳐야지, 양면성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이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양면성이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두 가지가 다 진리인가 하는 것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면만 가르치게 되면 그 한 면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한 면만 가르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면도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만 가르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이다만 또 가르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양면을 다 가르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도 가르쳐야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도 가르쳐야 합니다. 양면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면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면을 가르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요. 교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고 밤새 철야 기도하고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정말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인격적으로 사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기독교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난 천당가 하는 이런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허다하게 일어나면서 기독교의 이 도덕성이 이게 하락을 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후 계속되는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회개를 하고 그 죄를 이기려고 안 하고,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죄를 이긴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은 약하도다 한 그 말씀을 핑계 삼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장이 없다 하면서 죄를 진 것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죄를 이길 생각보다는 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교회가 그렇게 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가르치고 교인들도 그렇게 죄를 정당화하면서 이 기독교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이 가르치는 구원은 마치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말해도 교회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행함이 없어도 구원은 받는다. 행함이 없으면 어쩌냐.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행함이 없어도 되는, 행함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신앙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 이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교회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실제로 행함이 없는 신앙의 삶에 대하여 전혀 질책하지 않으며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이 정말 막대먹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값싼 쉬운 구원에 아무나 구원받는 값싼 쉬운 구원을 가르침의 토대로 교회는 숫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성경은 성령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값싼 구원관으로 많은 교인들의 죄를 정당화해 준다. 이런 한국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며 한국교회를 침몰시키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시대 교회의 구원관을 특별히 장로교회, 제가 자라온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논쟁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주장 다 맞다. 둘 다 맞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의 그 웨슬레 쪽에,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의 개혁주의, 이 두 주장이 다 맞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며 싸울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왜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와 있다가 두 개가 다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원인은 교회가 모든 믿음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논쟁의 원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냐면은 어떤 믿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개혁주의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형식적인, 지식적인, 혼적인, 그 다음에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화적인 컬처럴, 그 다음 육신적인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완전 가짜인가? 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부족한 믿음이다. 부족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과 부족한 믿음, 그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갈라놓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깊이 파고들어서 이게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며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자기 손 안에 쥐고도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되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손에만 갖고 있으면 그런 믿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놓기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그건 누가 놓는 겁니까? 내가 놓는 거지. 내가 받은 구원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도 복잡하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구원, 믿음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한 줄로 쫙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논쟁의 해답은 믿음에 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교회가 믿음을 같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반 3주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시인도 하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마음으로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도 나는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마음으로 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이 철석같이 변해서 내가 언제 믿었나 하는 경우를 저는 목회하면서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당장 주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세례를 주고 또 침례교에서는 또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당장 세례를 줘요. 자,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세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이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짓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기에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야죠. 그래서 부족한 믿음을 처음에는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교회 다니게 되죠. 친구를 통했던 무엇을 통했던 일단 교회에 발을 디디면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신반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래도 이 믿음이 부족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연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부족한 믿음을 가질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누수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믿음을 같은 믿음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부족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거짓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당연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냐 부족한 믿음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믿음일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철석같이 버립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죠. 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핍박이 왔을 때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는 그러한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알게 되는 거지 지금 현재는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다 가짜인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주로 신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곧바로 3번 부인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구원에는 3단계 구원이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죠. 2단계 구원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는 믿음이 또 온전한 믿음이죠. 그러나 내가 있는 믿음은 이게 부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믿음에서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는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고,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할 만한,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그 받은 구원을 먹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근데 부족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구원을 완성하게 돼요. 근데 부족한 믿음이라고,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받는 데는 구원을 완성하는 데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완성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3단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믿음도 믿음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부족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근데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믿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겠죠. 근데 뭘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영접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영접해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할아버지로 영접한 것이, 동네 할아버지로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걸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근데 영접은 했대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 영접을 해야죠. 근데 말로 영접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아내 보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조그만 것이라도 사랑의 진심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는 나의 진심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로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순종해야 그것이 영접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 다 이게 부족한 믿음입니다. 이게 처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갖게 되는 부족한 믿음인데, 이 부족한 믿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손으로 받은 구원을 먹어야 돼요. 이걸 적용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받은 구원을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구원을 내가 버리게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내가 막 도망가다가 이것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택하심을 받아야 한다. 부르심의 믿음이 있고 택하심의 믿음이 있다. 부르심의 믿음을 가진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구원을 내가 소화하게 되면 택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맞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도 맞는데 그 차이는 왜 생기는가? 믿음이 부족한 것과 온전한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와 없다가 이게 논쟁이 이게 대치가 이게 논쟁이 이것이 이게 논쟁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더라도 그 고백이 지식의 고백이 되게 되면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식의 고백이면 이것이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그 당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면 죽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제가 제 아내를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내 마음은 그렇죠. 내 마음은. 근데 내 마음은 사랑하죠. 근데 내 행동은 얼마나 우리 아내에게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지식과 마음을 굉장히 착각하는 것 같아요. 행동이 따르는 것이 마음이고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지식입니다. 나는 내가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식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족한 지식의 믿음, 부르심을 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 부르심의 부족한 믿음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받은 구원을 손에다 받아놓고 그 구원받은 것을 먹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예.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은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믿어. 구원 받았어. 나는 무조건 천당가 하면서 지멋대로 사는데 부족한 믿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부족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차이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다. 그냥 새신자반이나 세례를 받으면 너는 온전한 믿음이니까 이제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구원의 확신을 무조건 주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모두가 부족한 믿음일 때 일어난다. 온전한 믿음일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일단 말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사실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람들이 부족한 믿음일 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광야에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믿음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광야에 딱 들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없는 걸로 또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부족한 믿음 때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 부르심 상태에서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고 부족한 믿음 상태에 머무르다가 세상의 마귀의 미혹에 빠져 그 믿음에 떠나는 경우를 말한다.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가 주어진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앞에 놓인 구원을 자기가 받은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다가 놓쳐버린 것이다.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받았지요. 에서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자권을 멸시하다가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근데 솔직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버렸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은 구원은 잃어버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부족한 믿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온전한 믿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하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이나 기독교에서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저는요, 유아세례 받았고요. 14살 때인가 입교했거든요. 그냥 부족한 믿음이죠. 근데 입교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구원은 주어졌습니다. 제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 참으로 한 번은 대학교 때는 청년 때는 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또 그렇게 방황했던 시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업데이트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대 많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을 한다. 그리고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쳐요.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냥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법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다 가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눈이 돌아간 거죠. 교회 성장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질 때는요, 이게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질 때는 이게 믿음을 너무 이게 에서와 같이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행동을 하고 음행을 하게 돼요. 영적 음행. 그래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게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목사들도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냥 무작정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무작정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영혼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막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족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 베드로의 실수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죠. 쉽게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의 숫자를, 그 다음에 교회에 많은 돈을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믿었다는 게 가짜였구나. 그렇지만 다 가짜는 아닙니다. 다 가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를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반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에 받은 거를 내 뼈와 살이 되게 하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나 구원이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부족한 믿음은 전통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믿음이 지식을 넘어 마음과 행동에 거듭남이 일어나는 경우를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다. 거듭남을 이루는 믿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 1장 12절 말하는 영접하는 믿음도 이게 거듭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냐는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